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를 들어도 금방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죠? 언제까지 가요? 예배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려요, 들어도. 좀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잊어버릴까? 이 들은 것이요, 그냥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새가 날라왔다 지나간 것처럼. 네? 좀 더 머물러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 중에 첫째는 내가 글로 정리해 보면은 좀 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내 심령에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뭘 하면 된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내 생각으로 정리해가지고 내 말로 정리해서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한번 기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인들은 노트를 한 권씩 앞으로 준비를 하세요. 노트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노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한번 설교를 들은 것 같고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유튜브에 우리 주일날 설교가 다 올라와 있어요. 늘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한 번 더 듣는다든지 해서 어찌됐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 심령에 말씀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들었던 것이 머리에 가장 얕은 곳에 왔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것을 내 머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글로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리를 해봐요. 두 번째로는 그 정리한 것을, 들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말하면서 그 정리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정리하고 그 정리된 것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말을 하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것으로 집을 짓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원래는 교육학에서 나온 방법. 교육. 여러분 자녀들 혹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싶죠? 여기 공부 몇 학년이야? 몇 학년? 너 막내. 몇 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 딱 좋다. 야 2학년 되기 전에 해야 돼. 2학년은 이게 중학교 2학년들은 요즘은 2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사춘기가. 그래서 엄마하고 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엄마들이 대개 갱년기가 와. 그래서 엄마 갱년기, 중학교 2학년 싸움 붙었어. 이 둘이 중2.
그러면 집안이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 쳐다봐 앞에.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에? 공부 잘하려면 두 가지만 하면 돼. 하나는 학교에서 공부하자는 선생님한테 공부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딴 놈들처럼 뛰어다니고 놀라고 생각하지 마. 그때 그 1시간 공부한 것을 뭘 선생님이 말씀하셨는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대로 정리를 하는 거야.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이게 쉬운 일이야. 그러면 틀림없이 너 공부 잘한다니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오늘 공부한 것을 뭐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래도 그중에 뭔가는 남은 게 있잖아. 그걸 네가 자꾸 정리해보고, 잘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보고 또 정리하고, 네가 스스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날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쉽지?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리한 것을 옆에가 형인가? 형이지? 형한테 얘기를 해. 오늘 내가 학교에서 형 이런 거 배웠어. 그럼 형이 듣기 좋아하겠어, 안 컸어? 별로 안 들어주려고 하지?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엄마도 잘 안 들어주려고 하잖아. 너 공부 잘하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필요는 없어. 너는 그래도 꿋꿋하게 얘기를 해야 돼.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너한테 얘기하면 돼. 거울 쳐다보면서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내가 정리했잖아. 정리한 것을 네 말로 해보는 거야. 너한테. 누구한테? 거울에 있는 너한테. 그렇게 두 가지만 네가 매일 학교 갔다 온 다음에 하잖아. 그럼 너는 공부 못하라고 누가 신신당부해도 공부 못할 수가 없어. 잘하게 돼 있어. 학습 방법이에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로 어떻게 해본다? 글로. 내가 들은 거라든지 책을 읽었다든지 항상 우리는 읽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널러가 버려.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정리해야 돼. 항상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글로 정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정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해야 돼.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하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부족하지만 자꾸 가르치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요. 말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너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은 성경에 대해, 딴 건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똑똑한 것 같아? 잘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만.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왜 성경에 대해서 자꾸 잘 아는 것처럼 교인들이 생각하느냐? 자꾸 가르치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했는데 그 사람 목사들이 진짜 말도 잘하고 똑똑해졌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한 권씩을 정리해가지고 늘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자꾸 정리를 할 줄 해버려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올 12월 달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성경을 12월까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가지고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목사가 뭔 얘기하는 게 목사예요? 성경 얘기하는 게 목사지.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할 거예요, 올해는. 12월까지.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요, 1월 달부터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성경 하루 한 장씩 읽으라고 저기 새벽 기도에 거기 나오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찬송, 하루 한 장 찬송하고 하루 한 장 뭘 하자? 뭘 하자고요? 요즘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대답 잘하는 앞쪽은 저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야, 대단하신 분이요. 하면서 쉽다고 하는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되게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읽는 사람들은 쉽다고 그래. 그런데 본인이 정말 하루 한 장 읽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루 한 장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여기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읽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올해 안에 다 마칠 거예요. 지금 계속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루 한 장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드린 다음에 내년도 이제 하면 내년도부터는 창세기부터 다시 읽을 거예요. 월요일 날은 창세기 1장 1절, 화요일 날은 2장, 수요일 날은 3장, 6장까지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몇 장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6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 전에 월요일 앞에 주일 있잖아요. 주일날 목사님이 그 주에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라면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정리해가지고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주일날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도 하고 뭐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시고 해가지고 한 장 한 장을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을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하루 성경 몇 장이라고요? 한 장. 주일날 설교는 그 주간에 읽을 1장부터 6장까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한 장씩 쭉 읽다가 또 주일날 와. 그러면 이제 7장부터 그 다음 주간에 읽을 것을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또 각자 우리는 7장, 8장, 9장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경 사역을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을 시켜 나갈 거예요. 따라합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냥 한꺼번에 엄청 많이 하면은 남아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거 안 남아있어요. 다 넘쳐서 우리가 안 남아있어. 우리가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매일 조금씩 천천히예요. 이 방법은 콩나무 시루에 물 주기하고 똑같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한꺼번에 많이 줘요? 뭐 매일매일 줘요? 하루에 그냥 왕창 줘버리고서나 그냥 냅두면 콩나물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 매일매일 줘야 돼.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맛있게 예쁘게 잘 자라요. 우리도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해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부터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따라 자꾸 말로 하라니까요. 말로 해야 이게 안 도망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가 말씀했대요? 누구에게 말씀했대요? 언제 말씀했대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좀 어려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 부분은
여러 번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여러 부분은 뭐라고요? 부분 하면은 여러 번이 여러 번. 거기다 써놓으세요. 부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여러 번.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거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대. 어떤 모양으로? 이 모양은 여러 모양은 다양한 방법.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대. 그게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에 대한 의미예요. 몇 번 말씀하셨대요? 여러 번.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어떤 때는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꿈에도 나타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대. 언제 그렇게 하셨대? 옛적은 언제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렇게. 그런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 마지막은 신약시대를 얘기하는 신약시대.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하실 분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했대요? 세계를 지은 게 뭐예요? 창세. 우리 창세기 있잖아요.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지은 게 창세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부터 계셨어. 창세부터 계셨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대. 어떻게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셨대. 자, 그렇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구약.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 이 약은 약속할 약자예요. 약속약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 그게 구약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 그건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쓰라니까요. 다 이따 나갈 때 다 놀러 가버리지 말고 자꾸 써야 돼. 뭐라도 한 달이라도 써놔요, 자꾸.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알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면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럼 뭘 약속한 말씀이냐? 성경이 뭘 약속한 말씀이냐?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뭘 약속했다고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 간다, 영생을 얻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원은 온전하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우리가 굳이 그걸 설명한다면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얽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게 구원이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얽매이지 않아요? 뭐에 얽매여요? 죄에 얽매이기도 하고, 돈에 얽매이기도 하고, 건강에 얽매이기도 하고, 뭐 많은 것에 얽매이잖아요. 그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야. 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구원은 언제 받아요? 구원 언제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죠? 그죠? 아멘? 그럼 천국은 언제 가요? 자,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손 반짝 들어봐요, 한번.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간다. 다 안 드네. 다 많이 들을 텐데. 2부 시간에 물어봤더니 찬양대에서 막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시죠?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시죠? 천국 언제 가요? 언제 가요? 천국 죽은 다음에 가요?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원 받아요? 죽을 때 구원 받아요? 지금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그럼 천국 언제 간 거예요? 천국 갔어요, 여러분들? 아직 못 갔어요? 죽은 다음에 갈 거예요? 헷갈려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는 거고 천국 언제 간다고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으면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천국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살아간다. 지금부터 살아간다. 이거 하나 분명히 정리해 두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는 천국을 지금부터 살아간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지옥처럼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느냐? 머릿속에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이 은근히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아멘.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언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국을 살아야 되겠어요? 지옥을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살아야지요. 부족하지만 천국을 더 능력 있게 점점 천국을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고 나이 먹은 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왜 여기는 어려서부터 안다고 그랬을까? 괜찮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안 것이 그게 어려서부터 안 거예요. 나이는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신앙생활하고 알았으면은 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그러면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어려서부터요. 그때부터가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어디에 있대요? 성경에 있대.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다? 그럼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이 믿음에 관한 것이 어디에 있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등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다든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든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가.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면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만 자꾸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모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혹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죠? 목사님이 지금 대천 중앙교회 와서 28년, 29년 들어가나 아무튼 오래됐어요. 근데 연태까지 두 가지밖에 설교 안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연태까지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엉터리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얘기했다니까. 자, 목사님이 28년 동안 얘기한 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 듣고서나 그냥 끝나면 내 거다 남의 거다? 내 거 안 된다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듣고서나 정리가 안 되니까 맨날 새 왔다가 놀러가는 것처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심령에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두 가지를 설교했대. 28년 동안 두 가지밖에 안 했대. 첫째는 뭐 했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 얘기는 뭐 했대?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성경에 있대.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겠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있대.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사실은 예수 믿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믿는 시작은 세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첫 번째 질문이 혹시 뭔 줄 알아요? 세례 받을 때. 이 세례 받을 때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질문하는 이 문답집이 있어. 그 질문 1번 질문이 뭐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무슨 목적 가지고 사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요. 한번 써놓으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써놓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게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래요? 자, 그 문답 대답을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라, 즐거워한다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하나님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멀리 하겠지. 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답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에 무엇을 기준으로 당신은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빨리 대답을 크게 해야 설교를 끝내지요.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멀리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 된다. 아멘. 매일. 그래서 우리 대천 중앙교회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교회를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갈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 성경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이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뭘 하면 된다? 노트를 한 권씩 준비해가지고
오늘 말씀 들은 것을 한 줄이라도 쓰라고. 알았죠? 그리고 쓰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얘기. 누구에게나도 얘기를 해. 뭔 얘기라도 하라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왔다가 새가 왔다가 날아가는 것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말씀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